51절까지 좀 길어요. 51절까지 그냥 다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그래서 사실은 51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좀 지루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댁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시간 되실 때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언제 쓰여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언제 쓰여진 것일까요? 좋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 제일 앞부분에 보면 위에 보면 시편, 18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오, 좋은 성경책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게 표시가 안 된 성경책은 조금 좀 그래요. 그렇게 나와 있어야 돼. 시편 18편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사무엘하 22장하고 시편 18편이 같은 배경을 본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배경,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언제 쓰여진 것일까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랬어요. 얼핏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언제 쓰여진 것이라고 우리가 딱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쉽게. 여러분 사울이 언제 죽었죠? 사울이 언제 죽었습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요. 그때 사울 왕이 죽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부터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수 사울이 죽었으니까 기뻐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그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13년 동안 광야에서 쫓아다니면서 그냥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나를 괴롭게 하던 그 가시 같은 존재가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살만 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익을 기록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다윗이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슬퍼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고소하다. 아이고 잘 돼버렸다.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은 슬퍼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대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사울이 죽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를 건지신 자라고 기뻐하고 노래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요 조가를 불렀어요. 슬픔의 조가를.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다윗 왕이 슬퍼한 내용이 쫙 나와요. 그런데 17절 말씀 봐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나단을 조상하고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이건 지금 기뻐할 일이 아니야. 슬퍼할 일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금식하며 울며 슬퍼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까지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울며 울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시편 18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2장을 쓴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서 죽었어요. 그럼 죽고 나서 바로 그 기쁨을 막 표현하면서 막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 사무엘하 22장 1절 보면 분명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날에 이런 노래의 말씀으로 봤을 때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되어 있죠. 그날에. 그런데 이 노래는요,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고 바로 그 다음에 즉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언제 쓰여졌을까요? 사무엘하 21장 다음에 쓰여졌죠. 사무엘하 21장 다음에 쓰여졌어요.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의 말년에 쓴 거예요. 다윗의 말년에. 사울이 죽은 즉시 아이고 고소해라, 아이고 기뻐,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가시 같은 존재에 사라졌으니까 살판 났어. 아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청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 즉시 쓴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21장은요 다윗의 말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21장 다음에 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은 오래전에 죽었는데 사울이 저지른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다윗 왕궁이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시달리고 있었습니까? 사울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울은 이미 죽었지만 그래도 시달리고 있었어. 시달리고.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서 죽었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도 사울이 저지른 죄 때문에 누가 힘들어요? 다윗이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인 4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블레셋 원수들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블레셋의 그 가사와 가드 지역에는 골리앗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큰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늘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데 사울이 지은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다윗이 계속해서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블레셋의 원수들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으로 그 죄의 저주는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시편 18편은요 사울이 죽은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고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 집안의 망령에 시달리다가 그의 손에서 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블레셋 거인들, 그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부르는 감사와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 1절부터 좀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1절 말씀대로 보시면 1절 보시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기근에서, 모든 원수에서
사울의 오래된 죄의 영향력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원수의 손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죄 때문에 다윗이요, 사울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달리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죄 때문에 시달리는 인생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지금 죽어서 존재하지도 않아. 그런데 어느 누군가의 죄가요, 내 발목을 탁 잡을 때가 있어요. 내 삶에 가시 노릇 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요,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마음이요, 옥토밭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탁 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거절해버려요. 쓴뿌리가 있어요. 상처가 아주 그냥 그게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뿌리로 아주 그냥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탁 저항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가요, 내 인생을요,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시달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원수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상처의 문제, 그 쓴뿌리의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다시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의 손과,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면 사울의 손 앞에 원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울은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블레셋은요, 다윗의 원수가 맞아요. 블레셋은 다윗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원수가 아니에요.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요, 모든 원수의 손과 원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원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원수라는 단어가 붙냐 안 붙냐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 사울은 다윗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은 누구일까요? 사울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울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정금 같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예요. 다윗은 분명 누구 때문에 고생합니까? 사울 때문에 고생해요. 그러나 그는 다윗의 원수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울을 다윗의 원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래요. 사울 때문에, 여러분, 사울 때문에 다윗이요, 훌륭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다윗은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때문에 하나님을 다윗이 더 의지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울 때문에 고생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요, 제 인생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돌아보니까요, 맞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 조금 뭐랄까,
가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부역자가 있었어. 예.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돌아보니까요, 내가 더 하나님 의지했던 것 같아요. 아,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요, 나를 빚어가셨던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점검같게 빚어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원수는요, 사탄입니다. 원수는 사탄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원수가 아니에요. 아내는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아내는 원수가 아니야. 아주 오래전에 시골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텔레비전 어떤 방송에서요 나와서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그 단어를 맞추는 건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세훈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원수라고 그랬대요. 원수. 그러니까 서세훈 씨가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할머니, 4글자 있잖아. 4글자. 정답은 뭐예요? 뭐예요? 아, 여러분들은 좋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시구만. 천생연분이 정답이야.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평생 왼수. 4글자. 평생 왼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편은 왼수가 아닙니다. 배우자는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왼수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 그룹이 일본에 여행을 가셨어요. 일본에 여행을 가셨는데 마지막 날 어떤 관광지를 이렇게 돌보는데 가는데 번개를 맞아가지고 속이 그냥 까맣게 탄 나무를 보면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는 어느 교회에 목회를 해서 그렇게 속이 까맣게 탔냐? 너는 도대체 어느 교회에 목회를 하길래 속이 그렇게 까맣게 탔어?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다들 그냥 공감을 했대요. 다들 박장대소를 하셨대요. 여러분, 목회가 그렇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착하시고요, 또 사랑도 많으시지만 또 힘들게 하고 가시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사이에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한데, 모르죠. 또 여러분들은 사이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순장님들도 순원들이 100% 다 잘 따라와 주기를 바라지만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가시 같은 사람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또 사람 속은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순장님들이 기도해 주시지.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요,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성경이 사울을 다윗의 원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모든 원수, 그 모든 원수의 범주에 사울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따로 이야기하고 있어. 사울은.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블레셋은 원수가 맞습니다. 블레셋은 원수가 맞아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다시 뒤집어서 한번 봅시다. 뒤집어서. 그럼 사울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일까요? 관계를 뒤집어서 사울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비극이 뭐냐면 사울의 진짜 비극은 사울은 다윗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사울은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울의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블레셋이죠. 그런데 블레셋과 싸우는데 사용해야 될 에너지와 열정을 누구한테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 죽이는데 혈안이 되고 있어요. 혈안이. 예? 13년 이상을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의 안보와 경제와 이 국방은 신경 쓰지 않고 다윗 한 사람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니까요. 원수 사이가 아닌데 완전히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나라를 구한 인재 아닙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대단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위예요. 사울 왕의 사위라고. 사위가 죽으면 자기 딸 뭐 되는 거예요? 과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원수가 아닌 존재를 색안경을 다 끼고 보니까요, 원수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게 마귀 작전이에요. 거기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를 다 쏟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대상한테 그렇게 신경을 써요.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하고 왜 시비 걸고 험담하고 싸웁니까? 왜 성도들 사이에 시비 걸고 험담합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속는 거예요. 마귀 좋아할, 기뻐할 일만 하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종로로 돼서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것임을 모르고 잘못된 판단과 감정에 이끌려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끼리 서로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가장 슬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슬퍼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복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나요? 뭐가 진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에요. 모순.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분이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채우시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스럼을 만들어내서 결단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짓밟아야 아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요, 문제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를 증폭시키는 것. 제가 과거에 부목사 시절에요, 큰 교회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많아요. 부목사님들이 많아. 근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선한 경쟁이 붙어요. 다 열심히 하고 싶어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들끼리 시비와 감정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예.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싸운 건 아니니까. 예. 서로 자기들 주장에 맞다고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언쟁이 점점 높아집니다.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한참 말로 싸움을 하는데 너무 소리가 커지니까 교육자실하고 담임 목사님 목양실이 딱 이렇게 문 하나 사이에 붙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듣다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시고 책을 보고 계시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문을 탁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교육자들이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배부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지? 이럴 시간에 각각 맡은 교구의 성도님들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고 신방도 다니고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막 혼내신 적이 있어요. 저는 100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100번 맞는 말씀. 허구한 날 감정 싸움하고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할 시간에 기도하고 성도들 돌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의 작전에 속아가지고요, 우리들끼리 막 치고 받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요, 원수 사이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22장은 51절까지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51절까지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51절까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요, 축구 이야기 나오면 있잖아요, 아주 그냥 그치지 않아요. 그냥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축구 가지고 그냥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손흥민이 요즘 미국을 가서 얼마나 대단하게 활약하는지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좋아하시죠? 반찬 담그는 법 좋아하신가? 김치 담그는 거?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재밌고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요. 51절까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노래한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저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군목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저를 만나시려고 우리 교회까지 오셨어요. 근 30년 만에 제에서 제가 식사 대접해드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 생활 이야기하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밤을 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 옆에 있는 제 아내는요, 제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얼굴 표정 보니까 재미없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재미있게 말하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 본문 51절까지, 오늘 본문 51절까지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다윗은요, 이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출애굽기 3장이 딱 떠올라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세가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로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궁금하죠. 그래서 모세가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모세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뭐죠? I am who I am 입니다. 여기 동사 am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한다, 여기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I'm your healer가 돼요. 나는 너의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I'm your teacher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가르치는, 지도하는 티처다.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프로바이더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토록 다양한 말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어딨다는 거예요?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외워서 아는 하나님 말고요, 교리적으로 아는 하나님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경험함으로, 내 삶 속에서 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부딪히면서 내 삶 속에서 체험되고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 고백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합니까?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곤욕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머리에 아무것도 안 떠오를 때, 머리가 하얘질 때, 주일이 오는 것이 들어오십니다.
부들부들 떨려요. 예?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책을 봤는데도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전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계속 반복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오늘 설교 짧죠. 계속 반복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나의 하나님. 시편 82편 2절 말씀 보세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망대, 나의 구원자. 사무엘하 22장 2절 3절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시편 18편하고 똑같아요. 이게 뭔 차이일까요? 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통상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요. 그것을 거부해요. 과거에 그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나와 만나주신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적으로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바로 나의 하나님, 내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더라, 이삭이 그랬다더라, 야곱이 그랬다더라,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슬펐어요. 백성들에게 슬퍼해야 된다고 조가까지 불렀어요. 금식까지 합니다. 그토록 괴롭힘을 당했지만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의 범주에 사울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사울은요 반대야. 다윗을 원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죽었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 하는 모습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시걸랑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다듬으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이 보이걸랑 그 사람을 공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기도해야 돼. 그 뜻이에요. 그럴 때에 공동체가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는 거죠. 그런 공동체에 사람들이 오고 싶은 거지,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맨날 헐뜯고 그런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친목단체 아닙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으로 모여가지고 동호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처럼 51절까지 그냥 주구장창 줄기차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 옛날 과거에 전통에 매여있는, 과거에 매여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얼마나 삶이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의미 있겠습니까? 비록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있어도 얼마나 견디고 버티고 또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내 눈에서 희미해지고 사람들만 보여. 현실만 보여. 그리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어.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요 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